할렐루야.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 우리 이재영 목사님께서 이 희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이렇게 배움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그 희년, 특별히 희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혜택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땅과 이 가옥들에 대해서 이 무르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혜택을 저들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만물을 소유하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시요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죠. 23절을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로 이 희년 가운데 주시는 혜택 중 하나가 바로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돌려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땅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통하여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또 저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아니면 임시 거주자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단어는 바로 나와 함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함께 거함을 통해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기업은 영구히 팔 수가 없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지금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을 받았습니다. 즉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영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해서 그 땅의 기업이 저들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이 땅은 하나님 것이다.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8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바로 하나님은 이 모든 땅의 주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되심으로 저를 인도하여 내셨다. 특별히 저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뜻이지 않습니까? 바로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인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발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레위기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란 것은 더 나아가서는 지금 에스겔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희년이라는 뜻이 기쁜 해잖아요. 기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이 희년의 제도, 하나님 나라의 그 희년의 제도를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저들이 지킬 때 그것이 결국은 저들의 혜택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 가운데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가운데 여러 가지 이 광야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신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족속들마다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앞서서 저들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이미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두렵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지금 이곳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또 희년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이 무르기를 통해서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무르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 기업 물을 자, 또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2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고엘에 대해서, 고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24절 보시면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네, 비록 저들이 이 토지를 영구히 팔지는 못하지만 어느 상황 가운데서 팔 수 있는 그것이 허용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 우리 이재영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희년의 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어느 특정인이 자신만의 부를 축적하여서 영구적인 그런 점유물이 되지 않도록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공평하게 또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더불어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땅을 갖고 살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얼마간을 팔 수가 있다는 것이죠. 25절 보시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저들이 땅을 매매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은 가난하여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그래서 땅을 좀 팔아서 얼마간을 받아서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다면은 땅을 조금 팔아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같이 우리가, 저는 잘 모르는데 요즘 같이 땅을 사고 팔면 돈이 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세요? 그것을 이렇게 전문 용어로 땅 투기라고 하는데, 안 웃으시네. 웃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올바른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을 팔고 사는 것은 가난해졌을 때, 더 이상 살기 힘들 때 얼마간은 팔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죠. 특별히 이 룻기에서 나오는 이 나오미의 아내 에미멜렉의 집안을 이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가 그 기업을 무르게 되고 결국은 이 룻과 결혼하게 되는 그 스토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고엘이라는 이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그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서 자유케 하는 그 제도를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저들이 가난해서 불가피하게 땅을 팔았지만 그 땅을 대신 지불하여 저들에게 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더 나아가서는 결국 우리의 영원한 궁극적인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들 가운데 이런 기업 물을 자, 즉 친족 구속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26절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27절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기업 물을 자가 만약에 없다면 스스로 그렇게 되고 스스로 부유하게 된다면 다시 그 땅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그 판 27절에 그 판 해를 계수하라는 것은 이 희년까지의 그 해를 계수하여서 남은 값을 주고 다시 그것을 받을 수 있다. 돌릴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된다면, 이러한 힘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정말 기업 물을 자가 주위에 없고 또 자기 스스로의 그런 힘이 없으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희년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뿐만 아니라 이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토지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가옥도 그러한 이렇게 무르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9절 보시면 성벽이 있는 성 내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30절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 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는 지금 이 성벽 내에 있는 성 내에 있는 가옥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 내에 있는 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흔한 집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법 큰 도시, 발달된 그 도시 안에 있는, 마치 요즘과 같이 얘기하면 좀 이렇게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예. 이렇게 땅이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같은 땅에 여러 집이 많은 아파트, 한국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파트 같은 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러한 집들은 실제로 좀 땅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은 집이고요. 또 그 당시에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이 성내 가옥들은 주로 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상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땅과는 관련이 없고, 그리고 대부분 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이 가옥을 다시 물려줄 그런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상업하는 사람은 주로 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집이, 자기가 그 집을 갖고 있어도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지금 이 무르기 제도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또 저들을 배려하는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다.
이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그 땅과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땅과 집이 같이 이제 묶여서 있는 것인데 이것은 동일하게 물려줄 수 있고 물러줄 수 있고 또 돌려보낼 수가 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땅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이 가옥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땅, 기업인 땅과 또 실질적으로 사는 그런 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인간이 최소한의 그런 생존권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배려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본문이 길어서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 시간에 끝내려고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2절부터는 이 레위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업에 종사하는 이방인들, 또 이 가옥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레위 족속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시지만 이 레위 족속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았죠. 그 대신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이 성읍들 48개의 성읍들을 그들이 분배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들은 비록 이들의 집은 가옥은 이 상인들과 같이 이 성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읍에 있는 집을 이 상인들과 같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그곳에 거하는 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33절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성벽의 가옥과 같이 1년 안에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다. 그리고 물지 못하면 희년에 돌려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바로 이 성읍의 가옥은 그들이 받은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성읍을 기업으로 받았고 또 성읍 주위에 들판을 기업으로 받은 이유가 그곳에서 경작해서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작은 또 들판들을 주셨는데 그거는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레위 족속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저들이 직무를 감당하면서 또 그렇게 사는데 그러한 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겠다. 그러니까 이 세세하게 저들을 배려하고 저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땅은 못 팔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세세하게 여러 가지 무르기 땅과 가옥의 무르기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저들은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 기업 물을 자, 이 좀 단어가 좀 물은다는 게 좀 이렇게 확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 좀 다가오지는 않는데 이 물은다는 건 결국 구속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러한 기업 물을 자가 없고 또 스스로도 못하면 희년까지 기다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기업 물을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희년을 선포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기와 이게 킨스맨 리디머라고 그러죠. 기업 물을 자가 되시고 또 완전한 희년을 선포하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온전한 회복 그리고 진정한 희년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엔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은혜의 해가 이 희년을 또 뜻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사야 61장에 이미 예언되고 있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누가복음 4장에 다시 한번 인용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 진정한 이 희년은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기업 물을 자는 한계가 있어요.
또 스스로도 모르게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희년을 통해서, 그러나 희년도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희년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혜택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인도하셨고 땅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구속과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희년의 정신을 날마다 살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35절 보시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36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37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희년에 회복되실 것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지금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회복과 은혜가 있는 그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희년일 뿐만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만약에 내 형제가, 주위에 있는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다면 너는 그를 도와라. 함께 더불어 살아라. 이게 뭐야? 결국 희년 정신을 날마다 살아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을 팔 때는 이 가난할 때만 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돈을 구워줄 때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고리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통해서 철저한 그 하나님의 은혜, 철저한 무조건적인 그 사랑, 철저한 그 어떤 무조건적인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을 희년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모습대로 살아라. 그래서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도와줘라. 더불어 살아라.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을 날마다 살아내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희년 제도가 참 읽을 때마다 참 기분이 참 좋아져요. 그렇죠? 모든 빚이 다 탕감되고, 또 우리 사회적 지위가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땅이 다시 돌아오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 가운데 만약에 희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희년 제도를 만들 수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희년은 날마다 경험해요. 날마다. 그 경험하는 그 희년을 통해서 우리가 희년의 정신을 살아낸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말씀하는 희년 제도는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 훗날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땅 얘기를 하세요. 아니 땅도 없는데 막 50년 얘기하시고, 땅을 사고 팔고 뭐 기업을 무르고, 아니 최소한 땅은 있어야 좀 말이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누릴 것을 한번 바라는 거예요. 누릴 것을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당장 지금 광야를 어떻게 먹고 사는 것도 급급한데 땅을 주시고 더 넘어서 이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삶에 좀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매일같이 그냥 급급하게 가끔 살아요. 그런데 아니면 또 이렇게 영적인 기업에 대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또 영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혜택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제 1년이 됐지만 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입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입당하는 게 중요하고 건축이 중요하지만 그 뒤에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꿈을 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꿈은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뭐 어떤 이게 아니라 50년 뒤를 좀 바라보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또 이 미국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혜택과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가끔 제 아내는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그래요. 저를 많이 위로한답치고 저는 별로 기대가 아니라 불안해요. 이게 물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러다 내가 잘리는 거 아닌가. 날마다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데 제 아내는 가끔 그래요. 당신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봅시다. 땅이 문제가 아니라 땅에서 누릴 그 혜택과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몇 가지만 기도할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참 10주년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또 이 시간들을 맞이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10년 뒤, 앞으로 10년 뒤, 앞으로 20년 뒤, 하나님께서 이미 50년 뒤에 희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 영적인 그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져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이,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앞을 멀리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과 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 희년의 말씀을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희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업을 누리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며 앞으로의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이곳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과 또 아버지 세계 곳곳에 영원 구원의 아버지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강주민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또 이번 주말에 있을 또 우리 주민 초청 아웃도어 무비 나잇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민들에게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기도하셨지만 이 동아시아를 섬기시는 우리 최영상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고 또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주민 초청 아웃도어 무비 나잇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민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즐거운 교감을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아버지 기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역을 또 축복하는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우시 강주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아버지 하나님 사역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병상 가운데 은혜를 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강소를 도와 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아시아 섬기신 우리 최영선 선교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역사들을 아버지 경험하고 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기억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희년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희년 가운데 누리는 혜택을 더불어 또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들고 나옵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이 시간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로 넉넉히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기쁨과 안식을 또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